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 본다는 거지. 맛있는 음식도 그 음식을 먹어봐야 그 맛을 알아서 그 음식을 계속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리 달고 진리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 되시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의 맛을 보지 않으면 말씀의 맛을 몰라서 계속 읽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세상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맛보죠. 세상의 것은 우리를 중독시켜. 그래서 우리 생각을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혼잡게 하죠. 그래서 그것에 깨어나지 못하게 해요. 요즘 뭐 인터넷 중독, 쇼츠 중독, 뭐 인스타그램 중독, 다 이런 것들이 한번 손을 대면 못 빠져나게 나와. 그 알고리즘,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 재밌는 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벌써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그 다음에
연관된 영상들을 착착착착 벌써 순서대로 배열해 놓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오려고 그러면 또 다음에 우리의 관심 있는 게 딱 나와 있는 거야, 벌써. 계속 눈을 떼지 못하게 해. 중독, 마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게 하지 못하는 것도 다 마귀 사탄이지. 다 마귀 사탄이에요. 다 마귀 사탄이야. 게임도 마찬가지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왔죠?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지.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지. 선악과가 누구로부터 왔어? 마귀 사탄으로부터 왔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 사탄은 그 선악과로 하와를 이끌고 아담을 이끌었다라는 거야. 그 마귀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러뜨리게 만들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거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귀를 통해서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입, 즉 말씀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기를 풀어 넣어줌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방해물들이 있다는 거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끊어야 돼. 과감하게 끊어야 돼. 하나님께로 나가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이 왜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이 예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됨이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분노의 자식, 마귀의 자녀, 사탄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야?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인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며 잘 될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히 끊어야 돼. 이 시대에 자라나는 세대들, 청년 세대들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 자랄 때는 그래도 오락실 가야 오락을 할 수 있고 그래도 나쁜 것이 있는 장소에 가야만 그 나쁜 것을 휘둘릴 수 있는데 지금은 집안에 앉아서 그냥 핸드폰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려놔야 돼. 우리는 핸드폰 내려놓는 습관을 들여요. 분별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지. 정말 그냥 틈만 나면 이 핸드폰질하고 막 너무나 많아. 한국에도 우리도 지난번에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봐봐요. 전수도 핸드폰 들고 있고 어느 여자애는 이어폰 들고 우리 그때 책 사가지고 오는데 그냥 핸드폰 보면서 웃어. 지 이어폰 들었으니 자기만 그 소리 들리고 있겠지. 그냥 이러니까 미쳤지. 누가 보기엔 미친 거지. 혼자 그렇게 웃으지. 미쳤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아가씨뿐만 아니라 전수 다 핸드폰을 보고 있대요. 그래 2달 전인가 3달 전에 지하철에서 휘발유 뿌려서 큰 불에 나고 사고가 났었죠. 만약에 주의력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 딱 휘발유를 쏟았을 때 벌써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휘발유를 쏟고 라이터를 붙여서 그거 하는데 시간이 몇 초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행동을 잘 유심히 봤었다라면, 휘발유 뚫고 땄을 때 그 사람만 밀쳤더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지 않겠느냐. 근데 주위에 너무 관심이 없어. 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대가 말세가 됐다 그랬어요. 그 말세에는 사랑도 식어지고 믿음도 지키지 않으면 서로 헐뜯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고 그랬더라고요. 왜? 온갖 곳에 정신을 뺏기니까. 그래서 주위 사람은 신경을 안 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위 사람들 신경 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히 취해야 할 권리. 야, 누가 비즈니스 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탔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딱 의자도 일자로 펴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편안히 누워서 갈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누려야 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이코노미에 와서 오늘 힘들게 가는 임산부를 참 1등석에 양보했다. 야, 이건 참 대단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것을 양보했으니.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시달하는 거예요. 왕이었었는데 모든 만물의 창조주였는데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지키 낮은 자로 오셔서 그 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말사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점점 더 식어진다 그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점점 더 없어진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정말 끝까지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주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또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미디어를 끌어야 돼. 미디어를 정말 미디어 끊어야 돼. 이거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어. 유튜브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 뉴스에 온 정신을 팔고 또한 편을 가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거짓을 창출해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그것에 온전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자랑질하는 남이 우러러보는 것을 봐야만 자기가 만족감이 생기는 건다는 거야. 즉 행복이 나로부터 오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행복을 참 바보 같은 짓이죠. 행복을 자기 스스로 느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나. 이런 모든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를 아빠가 늘 반복해서 몇 번째 얘기하지. 이 아빠가 옛날에 봤던 배트맨과 펭귄이라는 배트맨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그 장소가 고담시라는 장소예요. 그런데 펭귄이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불완전한 자녀로 태어났어. 기형아로 태어났어. 손이 다 펭귄처럼 붙어 있고 키도 자라지 않고 몸도 뚱뚱하고 또 발도 펭귄처럼 된 거야. 그래서 부모한테 버림을 받았어. 그래서 부모한테 버림을 받고 지하 하수구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펭귄이 자라면서 사람들에 대한 무엇이? 증오가 자라나기 시작했죠. 그런 펭귄에게 마귀가 역사하여 어느 날 펭귄이 그 고담시에 방송국을 장악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방송국의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고담시에 시장 선거가 있을 때 자기가 시장으로 뽑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텔레비를 볼 때 그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심어서 선거날 자기가 시장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고담시를 망가뜨리는 그런 영화 있었는데 이 시대가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쇼트를 통해서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무엇을 보는지도 모르면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귀의 전자파를 통해서 우리가 쇠뇌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도 벌써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야. 가치관, 신념, 믿음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봄을 통해서 부모에게 반항을 하고 교회 믿음 생활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묵상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이번에 아빠가 영평교회 나와서 얘기할 때 설교할 때 물어봤잖아요. 하루에 기도 얼마씩 하냐고. 딱 3시간 이상 하는 사람 딱 한 명 있고 나머지 15분, 10분도 안 하더만. 모든 교회를 방문할 때 이미 철학에는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주일 오후 예배 다 없애버린 교회도 너무나 많으며 철학 교회 한다 쓰고 앉아있는데 당장 앉아서 5분조차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야? 그리스도인들의 양식이며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야. 통로야.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동차 휘발유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거고 사람이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하고 힘이 없잖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지. 즉 죽은 믿음이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느라는 거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겠냐는 거지. 기도를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크리스찬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미디어를 끊어야 되고 이 손은 기도하라고 주신 손, 말씀 보라고 주신 돈, 찬양할 때 손을 들고 하나님 경배하라고 주신 손이지 핸드폰 보고 게임질하고 끊어야 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아기 잘도 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음식을 드리는 첫 예배인데요. 오늘 예배도 잘 드리고 아빠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또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다음 주부터 로아랑 이지 새 학기 시작하는데 피곤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 불안한 마음들도 없애주시고 또 엄마 아빠 또 이제 내일부터 로아랑 이제 학교 데려다 주는데 힘들지 않고 또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7월 21일부터 한국에는 지금 막 경제가 어렵고 또 막 계엄 선포 여러 가지 또 대통령이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소상인들 일반 국민들이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것을 7월 20일부터 이제 지급이 돼서 쓸 수 있게 한대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한 사람당 55만 원. 농촌에 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한 사람당 55만 원씩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으로 치자면 255만 원, 275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가족은. 근데 우리는 받지 못해. 왜 받지 못할까? 즉,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한해서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민생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처럼 누구 안에
어느 지역 안에 속해 있고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단순히 우리는 지금 55만 원을 받지 못하는 한국 국민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못한 자들은 이 55만 원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과 4절 말씀을 한번 5절과 6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인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 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곳에 내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 나라로 팔려가서 노예 시장에 서게 되었었어요. 때마침 그 노예를 사러 온 상인들이 여러 노예를 구입을 했고 그 가운데 가장 잘생긴 요셉이 좀 비싼 값에 불렸는데 그 중에 바로왕, 즉 애굽의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용모를 보고 그에게 가격을 지불해서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을 데려오게 됩니다. 처음에 보디발은 그저 화장실 청소시키고 마당 빗자루질이나 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생각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루 이틀 일을 하는 모습을 간간히 지켜보아하니 그 아이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충성되며 또 믿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일을 하나하나 시킬 때마다 참 요셉에 맡겨진 일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고 또 요셉이 밭을 가꾸고 또 동물들의 먹이를 주면 이상하게 그 밭은 더 잘 되고 동물들도 새끼를 잘 낳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자 보디발은 아예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돼요. 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기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 보디발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것. 자, 보디발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보디발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보디발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근데 왜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주셨지?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안의 것이나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복을 네. 주셨다라는 거야. 언제부터?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는부터. 맡기는 신앙, 위탁신앙, 그분께 모두 다 드리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디발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은 복받는 존재로 태어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 그리고 사람에게는 시간의 제한이 없었어요. 애초에는. 영혼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루아흐를 통해서 아담에게 부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랬거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과를 통해서 얻은 죄악이 또 아담에게 전해지고 아담과 하와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로부터 왔던 저주.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땅은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나는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다. 영생을 누려했던 우리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고, 땅은 우리로부터 모든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그 땅에서 가시가 올라오고 엉겅퀴가 올라와서 하늘일마다 안 돼서 심지도 않은 풀들이 자라나니 김을 메고 그 잡초들을 뽑아내냈고, 또한 땅에서 가시, 날카로운 것들이 올라오니 우리 방에 발에 피가 나고 멍이 들고 고름이 차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 질병을 얻고 그 질병이 우리를 죽여 다시 땅속에 묻혀버리는 삼중 저주를 받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바뀌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야. 보디발은 요셉이 오기 전에도 보디발이었고 또한 요셉이 온 뒤에도 보디발이었어. 그런데 요셉이 오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보디발이었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있는 집에 보디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모든 것에 축복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지.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 아담의 자식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인류의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헤나 루아이즈가 원튼 원치 않든 아빠 엄마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아빠 엄마의 피를 받고 태어났던 것처럼 외모를 담습니다. 성격을 담습니다. 취향을 담습니다. 또한 맛도 담죠. 이 모든 것들이 본인들이 원튼 원치 않든 엄마 아빠의 DNA를 통해서 헤나 루아이즈에게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를 원튼 또한 죄를 원치 않든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그 DNA 속에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질래 결코 가까워질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래 다가갈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노하시는 저주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사랑하실 수 없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보디발과 같은 존재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어느 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종으로 찾아오게 되셨어. 왜냐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어. 섬김을 하러 왔다고 말씀했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섬기러 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속자, 구원자, 온 인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의 죄도 아닌데 남의 죄들을 갖고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또한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우리의 현재의 죄와 우리의 과거, 미래의 죄까지 다 갖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꽉 부여잡으시고 손과 발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지 않게 죽이셨다라는 거야.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우리의 죄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본래 죄를 지음을 통해서 받았어야 하는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죄의 지읒자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해주는 장치야. 율법이 우리 자체를 구원할 수는 없어. 너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죽는다, 저거 하면 잘못된다라고 우리의 안전장치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오히려 죽이는 장치가 됐다라는 거야. 왜? 너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이거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율법을 거스름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지. 율법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지. 왜? 율법이 왜 생겼을까? 율법은 왜 생겼어요? 그렇지.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이 생겼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율법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하나님과 친구했어. 하나님과 놀았어. 하나님과 날마다 랄라띠띠 하면서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니 그 장애물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죄가 없으면 율법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율법이 없지. 왜? 예수님은 뭐야?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율법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심을 통해서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의 운명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죄를 죽이셨으므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을 없애버리시고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에게는 율법이 있어 없어요? 없죠. 의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이 다시 우리에게도 온다라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시대에 온 세상을 만드셨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것만 만드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창세시대에 복도 만드셨어. 복도 만드신 거야. 그래서 창세시대에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56장까지 했나요? 창세기 55장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 인간뿐만 아니라 복도 창조하셨다. 근데 그 복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람으로부터 떠나갔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죄를 죽이시고 그 죄를 없애버림으로 인해 다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의 모든 것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아담의 자녀로 주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거룩한 성수를 흘러내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출산하신 그 예수님의 거룩하신 출생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왕이요 죄사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그분의 소유된 나라가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 맡겼을 때 보디발이 모든 것을 복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잘 봐봐요. 보디발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즉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자로서 왜 복받지 못하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야. 아멘.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 포함될까? 내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나의 의지, 내 마음, 내 시간, 내 손과 나의 발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호흡조차도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된다는. 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보디발과 요셉을 통해서 맡기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주고 계신 거예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 생활하는 자로서 교회 다니는 자로서 내가 왜 아직도 복받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내가 아직도 병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까? 왜 내일이 잘 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때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인 거지. 예수님께 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왜 내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것은, 내 길이 평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받고 건강하고 들어가도 잘 되고 나와도 잘 되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손을 내는 것은 모두 다 잘 되고 복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탁하고 내어드리고 맡기고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라며 주님께 나의 삶을 모두 예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인생에 충만히 내려 정말 땅까지로 주님을 보고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곳에 채워줄 것이며 예수님을 명하면 귀신을 떠나고 아픈 자가 손을 들면 병든 자가 낫게 되는 역사,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기술과 솜씨를 주셨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마천에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요셉과 같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 정오의 빛과 같이 우뚝 서는 해나누가 이제 엄마 아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로 아멘. 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또 선교센터에서 이 무슬림 땅 한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저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보디발의 집안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정말 또 복을 축복받는 사람으로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루아 이지는 이제 또 새 학기가 되어서 내일부터 학교를 갈 텐데 만나는 친구도 예수님께 맡기고 또 선생님도 예수님께 맡기고 공부하는 모든 지혜도 예수님께 맡길 때 이 학업의 모든 것도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루아 이지가 또 시간을 잘 아끼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해나 또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8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 해나도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곳에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또한 새로운 환경 가운데 혼자서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맡길 때 모든 것을 지혜롭게 다 감당하는 우리 해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주님 아버지 아빠 엄마에게도 이곳에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 37호 원주민교회 건축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이 채워졌지만 나머지 헌금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있지만 이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사탄이 주님 아버지 주는 모든 근심 걱정은 물러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주님께 맡길 때 성령님께 맡길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무슬림 모든 이 동네의 무슬림들이 가난하고 빈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맡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우리의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을 중보하고 끊임없이 중보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